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뭘 해요? 옷 입으라. 네.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어요?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이걸 논리적으로 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모르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표현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여기에 팁이 좀 있는데 그 팁이 뭐냐면 3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신 분은 잘 입을 수 있어요. 이해가 다 돼서. 바로 결석해요. 근데 요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흥회의 모든 과정에서 결과로 떨어지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국 어느 날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죠.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야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받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결정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 그 정도로 오늘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만 센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3일 동안 했던 화목제죠? 네. 그래서 화목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무슨 제 시작.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네. 그런데 국가적인 경축일, 오순절, 제사장의 위임식, 나시린의 서원 때도 화목제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제는 꼭 감사할 때만 자원하기 위해서 서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도 반드시 한다. 그리고 화목제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 네. 그래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뭣도 먹는다? 근데 이때는 무교병, 유교병 중에 어떤 거 먹어요? 유교병도 먹을 수 있고. 둘 다 먹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잔치 중에 잔치.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주 하면 좋아요. 어때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평화교회도 이제 앞으로 화목제 자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잔치 열렸네. 네, 말씀잔치 열렸네. 그거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화목제는 죄인인 인간이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서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화목제를 여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의의가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하고 서원했죠? 섭섭하셨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걸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찾겠다. 니들 다 싹 다 불러 모아라. 나랑 같이 좀 화목하자. 그래서 우리가 소환당해서 드린 예배. 그래서 의의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들이 곧 이제 보이겠죠. 자, 이쪽은요. 우리 부흥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제사고 이쪽은 샤머니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샤머니즘의 제사가 뭐가 다를까요? 그랬더니 고기가 달라요. 그쵸, 고기가 다르죠. 이쪽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쪽은 돼지고기. 그래서 식성이 다른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라는 것을 베풀어서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우리를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또 샤머니즘엔 왜 귀신들이 인간에게 제사상을 바치라고 할까? 이 차이가 명료한 거죠. 네. 왜 귀신들이 제사상 차리래요? 뭐 하려고? 육체의 분들. 그렇죠. 네가 나한테 지극정성을 보여봐.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채워줄게.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만족해 하는 제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쪽에 뭐가 남는다고요? 그게 주고 반대로. 이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소멸되고 진멸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라마 얘기를 했었죠. 네. 구미호전이라고 하는 시즌 1, 2 말고 네. 원에 여주인공이 이 구미호하고 사랑을 하다가 죽죠. 그래서 몇백 년을 기다렸는데 이 여인이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몸속에 이무기가 살고 있네. 그래서 철천지 원수인 구미호가 이 이무기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예요? 분리. 사랑하는 여인과 그 안에 있는 이무기를 분리시킨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진멸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죄를 분리시킨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 그렇죠. 희생 제물에다가 뭐해서? 손을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 있던 죄가 희생 제물로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희생 제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마치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물과 기름이 확 이렇게 바뀌는 것,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추출해서 그리고 희생 제물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어서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진멸하시고자 하시니 이 희생 제물을 얌전히 죽이겠어요? 완전히 진멸하겠어요? 완전히.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뽑아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더라.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누가 죽인다고요? 죄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샤머니즘의 제사는 무당이 알아서 죽이죠. 그냥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데리고 가서 저 뒤에서 대충 해체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이게 나오지. 드린 사람이 멱을 따진 않는.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무당이 생각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잠을 못 자시고 네. 딸을 그런 거는 자기가 해가지고 그 제사 걔네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돼지 잡을 때는 안 해요. 돼지. 알아서 잡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내 손에 죄인의 손에 죽어 나갈 때 죄인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진멸의 대상인데 내가 진멸의 대상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을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서 그죠? 그러니까 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죄를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도 죄를 발견하면 누구처럼 행동해야 돼? 하나님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미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뭐 하고자? 진멸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협력을 이루어서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잡는 것은 성전 안에서 잡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앞에서 잡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하고 같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들어오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잡아야 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 펄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진멸해야 되는 거, 그거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의미와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고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고 우리 보고 죽이고 각을 뜯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뽑아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소고기 먹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지극정성을 보여라 그럼 내가 복 준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약의 제사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게 없죠? 이게 구약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똑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로 복음이 변질되면서 제사의 행위만 남고 그 내면의 영적인 내용이 사라져버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진멸하신 하나님, 죄와 자녀의 분리, 죄의 정가, 의의 정가, 흠없는 생제물의 의로움과 신분 권세. 네. 우리가 이 제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흠없는 제물의 의도 우리에게 뭐 된다고요? 전가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제 죄를 가져가세요. 예수님 저 십자가 앞에 제 죄를 걸어놓습니다. 제가 자백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되어서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리고 신분 그리고 권세가 우리에게 넘어온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랬더니 귀신이 야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고. 이게 실전에서 써먹으셔야 돼. 가끔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가위 눌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름만 이렇게 하면은 떠나갈 것 같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땀 빼다가 겨우 물러가라 이럴 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가기 전에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의 의가 내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로 보신다? 예수로 본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 있다. 오케이. 자, 자전거가 하나죠? 근데 운전석이 두 개예요. 그리고 하나는 누가 탔고 하나는 누가 탔어요? 하나는 천사와 하나는 악마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몇 개의 본성이 있어요? 2개. 두 개의 본성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원래 이 두 개의 본성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새 피조물은 새 본성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새 피조물은 뭐밖에 없어요? 새 본성만 있다.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뭐가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한테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 심령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새 심령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기뻐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을 넘어 들어올 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체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느 부분이 예수님을 안 닮았나? 이제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본성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뭘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옛 본성이 나로 하여금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내 입술의 말인가? 내 머릿속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이 있어,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어. 그러면 이 열등감은 옛 본성이에요, 새 본성이에요? 옛 본성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적해? 기적이. 기적. 열등감이 있으면요, 열심히 예배하고 은사를 받아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데. 그래. 부러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시기도 해. 나도 잘하고 싶잖아. 그래서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탕자가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떳떳하게 자녀로 돌아가요? 되게 미안해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저 살아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고 달려들어요?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뭘로 세우고 싶은데? 자녀로 세우고 싶은데 자기는 자꾸 뭐가 안 된대? 자녀로 대우받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안 된대. 열등감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배우자를 만났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근데 항상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 더 낮은 조건. 나는 좀 뭔가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어딘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온전히 뭐하고? 죽이고 반응하지 않고 새 본성으로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하고요 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질 많이 하겠죠? 또 지적질만 많이 하는 게 정죄를 많이 하겠죠?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말씀 안 들어오죠. 그렇죠. 난 다 하고 있어. 다 알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 묵인하고 넘어가죠. 덮고 가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지를 않아요. 뭘 기뻐하지 않을까요? 구원 받고 은혜 받고. 그것도 그렇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형이 어때요? 기뻐해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할 수가 없어. 그 딱 보고 그래. 아유, 저런 건 교회에 왜 오는 거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 쌍수를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 너 왔니?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아유, 저건 그냥 확 뒤져버리지 왜 와가지고. 탕자가 재산 반이라 갖고 외국에 나갔잖아요. 얘는 돌아오면 되는 애야. 그냥 거기서 뒤졌어야 되는 거야.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 자기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 점주야. 근데 자기는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예쁜 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네. 죽었다가 살아 들어온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막 받아주시는데 나는 저기서 에휴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자꾸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들이 활성화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새 본성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물은 예수님 닮지 않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도대체 내가 어디가 안 닮았을까?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화목제였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늘평화교회 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래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 선 넘으면 내가 너를 가만둘 수가 없어. 그 전에 너 나하고 화목하자.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자고 하셨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여러분이 이 일을 좀 이렇게 좀 되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과 무엇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겠어요? 죄와 옛 본성이 사라지고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몸 밖으로 빼서 진멸시킬 수 있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네요. 이건 못 빼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으로 확 눌러서 죽은 것처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거룩한 새 몸을 입어서 그 안에 옛 본성이 없는 완전한 새 몸을 다시 주시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책임은 성화까지예요.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성화 다음이? 영화죠. 영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몸을 새로 입어야만 옛 본성과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교회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신자가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고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뺐을 때 그 피 튀기고 기름 묻은 그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피 튀어요, 안 튀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옛사람과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육체와 싸우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거는 자꾸
자꾸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실력이 연차마다 더 늘어야죠. 아멘. 늘어야죠. 네. 그리고 그것이 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있다? 예수님을 닮아있다. 예수님을 닮아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해야 돼요. 시작. 옛 본성을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살기. 우리 둘째 날 야곱의 서원제를 드렸는데 야곱의 서원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요 라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밑에 들어갔는데 육체의 본성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거룩한 새 본성으로 싸워서 결국 누구를 이겨요? 라반을 이겨요. 그러더니 야복나루에서 에서형을 만났을 때는 누구와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른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했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뭐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나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서원의 특징.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서원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서원이었다. 네, 우리는 서원 그러면은 하나님 이번에 사업 한번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에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서원은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있는 서원은 뭐냐? 하나님 영원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무엇을 위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은혜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한 번만 더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서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하늘평화교회 교인인데 갑자기 무슨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번에 한번 잘 밀어주시면은 교회 세워드린다는 둥, 차를 뽑아드린다는 둥, 요따위 소리 하면은 그런 거예요? 험한 말은 못하겠고 내가. 그러니까 하늘평화교회는 이런 서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건 다 누구의 서원이에요? 샤머니즘의 서원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서원이라. 내가 이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쾌락을 누릴 거예요. 그럼 이게 죽겠어요? 아니요. 계속 하겠지. 하나님은 그런 서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원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화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상한 소원 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으리라. 목사의 모든 권한을 끌어모아서 저주하리라. 그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에 대한 처음 높은 이에
기도는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존 오웬. 하여튼 존 오웬의 명언이죠. 정말 이거는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너무 엉터리같이 했던 게 많은 거죠. 나의 필요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쓰는 쪽으로 썼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시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배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회 3일 동안 내내 있던 주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과 결핍과 이런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누구와 화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파괴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서 화목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회복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시죠?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뭐 했었어야 돼요? 밥 달라고 했었어야 돼? 죄를 파괴하기 위해 죄를 파괴했었어야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가슴에 얹고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정말 동의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게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 차원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시작. 죄의 성과, 의의 성과. 이제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떻게 입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죄가 전과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았죠. 그런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이제 누구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바로 의의 전가, 그의 오름, 흠없음, 그의 신분, 그의 권세를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의가 전가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전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떠나갔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죄가 떠나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이거를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3일 동안 그거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고 나왔어야 돼요? 옷 입고 나왔어야 돼요. 옷 입고. 그럼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죄는 이제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사방의 애워싸움을 당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왜?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아니라 네? 착각하는 경우 이게 무슨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아. 이미 마음 뺏긴 거예요. 이거는. 그죠?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는 이런 것 자체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콧방귀가 끼어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뭔데 니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잘 보세요. 우리 둘째 날 뭘 봤냐면 야곱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에서를 만나러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는 걸 봐요. 그 군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다고 통치한다고 해서 마하나임이었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온 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대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심히 두려워서 답답했다고 했어요. 그죠? 네. 다시 한번요. 분명히 먼저 만난 건 영적인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지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보호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군사를 이끌고 온대?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더 무서워? 나 무서워. 왜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군사 영적으로 다 보여주고 다 지켜주는데 난 형을 알아. 난 형을 알아.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이야? 님으로 혼자 단신으로 왕궁에 쳐들어가서 영웅 중에 영웅 님으로 또 혼자 단신으로 죽이고 살아서 포위망을 뚫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형이야. 암살. 와, 닌자지 닌자. 이런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온다고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몇 명이나? 정예 부대. 정예명 400명.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보다 누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형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장면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예요? 기드온 300명이요? 아니요. 저 아브라함 그때도 같은 야곱에서요? 아니요. 야곱이 아니라 성경에 이 상황하고 주인공은 바뀌었는데 똑같은데 다르게. 그러니까 롯 구하러 갈 때. 그러면 시글락 치러 갔을 때요? 여호사가 그 왕을 물론 다이. 구약이에요. 다이. 게하시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헐레벌떡 뛰어오죠. 네. 적들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적들이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뭘 보고 있어요? 하늘에. 엘리사는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죠.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줬죠. 그랬더니 하늘에 불병거 불말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걸 먼저 봤어요.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먼저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육체의 증거를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있는 새 본성이 지배하니까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증거 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의의 전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이 제시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근데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변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주위에서 나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 여기서 무너져.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옛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새 본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본성의 증거를 잡은 거죠. 야, 이쯤 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상황.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셨는데 안 주셨는데? 그럼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의의 전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보실 땐 내가 누구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요. 예수님은 영적인 증거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증거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육체의 본성이 막 넘나들어서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배웠어. 나도 결단코 영적인 증거 사물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근데 암담한 현실이 있고 전화통에서 불이 나고 막 이렇게 돼. 예.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고백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런 데 취약하네요. 영적인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육적인 증거를 붙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겸손이라는 거 배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구석에 팍 쳐박아 놔요. 너 거기 있어. 훈련이야. 그럼 내 힘으로 기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왜 나만 갖고 언제까지?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간이? 근데 이게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안 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못 입었구나. 못 입었구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멋있게 옷을 입었어요. 남자분이. 근데 가방을 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셔츠가 가방에 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자기는 너무 멋있게 쫙 빼입고서 구두 신고 막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보면 모습이 어때요? 웃겨요. 웃기잖아. 나만 몰라, 나만.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막 이게 양복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게. 나만 몰라, 나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몰라, 그런지도.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다닌다. 근데 막 염려, 의심, 걱정, 불안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니 돈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안 하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 그래서 뭐예요?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오늘은 깨달으세요.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육체의 본성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구나.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다면 하늘평화교회는요 그 어떤 세파가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시죠? 차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경고를 했는데 올해 말에 갔는데 막 어려움을 겪고 막 교회 막 이상한 일 생기고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나는 다 말했어 벌써. 아무튼 뭐 그리스도로 옷 입는지 안 입는지는 여러분 책임이지. 그건 뭐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없잖아 그건. 다니면서 곧 닦아주시긴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막 이런 막 증상들이 막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다는 증상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모르겠고 그냥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 안 한다고. 그건 내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도와주고 싶다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저 막 껴있는 걸 막 이렇게 빼주고 싶다고 나도. 근데 막 달려가잖아 막. 막 달려. 쫓아갈 수가 없잖아. 막 달려 말이야. 막 달려 말이야. 아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언제 입었어요? 진작에. 세례 받았을 때. 이미. 그냥 뭐 내가 언제 옷 입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벌써 세례 받은 지가 몇 년이요. 30년.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지. 칠날래 팔날래 막 다니면서 막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거 옷이야 뭐 기적이야 뭐 천조가리를 두른 거야 저거 뭐 그런 소리 듣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이거 다 빼고 어느 부분이 예수님 안 닮았나 오늘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을 이루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어느 모습이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나를 어디에서 어느 구간에서 유혹하여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영적인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무조건 화목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원하니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십자가에 고백하는 것으로 걸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급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결핍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제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떠나가고 저의 안에 있는 이 결핍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결핍을 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풍요로움과 당신의 치유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어디가 예수님 닮지 않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 원래 말투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보고 깨닫고 동의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럼 그거 가져가시고 예수님 마음 주세요.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버지, 예수와 닮지 않은 그 모든 부분들을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 없이는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일진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목하시고 두 분 사이에 도저히 인생으로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듯이 이제 우리 안에 그 화목과 그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